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수요일에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 사도행전을 또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또 디모데가 함께하는 2차 전도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복음 전함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로구나.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가에 나가서 이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강가에 나가 봤는데, 마침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몇몇 여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회당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 지역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먹고 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로 그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해방과 이 자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그 여인은 참으로 영적인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은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고소하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문이 다 열리고요, 착고와 묶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돼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 간수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감옥은 사람을 묶어놓을 수 있지만, 가두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 빌립보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빌립보에서 17장 1절에 보세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당시 전도 선교하는 사역은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버스를 타거나 혹은 뭐 자가용을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여기 보세요. 빌립보에서 지금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까지는 약 86마일. 그래서 약 100km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갔는가? 당시에는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에그나티아.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해요. 로마는 제국을 확장하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도로로 군대가 이동하고 급격하게 제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길을 따라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은 바로 그 길로 이제 복음이 다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복음의 길, 예수 생명의 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이렇게 하면은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의정부시도 있고 광명시도 있고 뭐 광주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인천시까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큰 지역 마게도냐,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상도 지역에 대구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그리고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는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원칙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유대인. 그래서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거기에 가서 성경, 당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당, 전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왜 지나갔는가? 아마 성경학자들은 회당이 없었던 장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0절에 가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움직이는데 어디로 갑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회당 중심의 전도 선교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사역지를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친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동족, 유대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구원에서 끊어질지언정 우리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지, 자녀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여기 자기 관례대로, 이 자기 관례대로 선교의 전도의 원칙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당 중심에, 그리고 자기 동족, 또 핍박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그런 몇 가지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약 3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됩니다. 강론은 토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있는 그 뜻을 풀어서, 3절에 나오죠. 그 뜻을 풀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논증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전도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새 안식일, 이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이 신앙의 길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덫을 여러분이 넘으셔야 돼요. 그 신앙이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신앙도 더 깊어져야 돼요. 믿음도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교회 다녔고 하나님 믿었고 말씀 읽었고 그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오직 성경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김은호 목사님도 마지막에 종합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간증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체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체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고 깊은, 달고 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그 시험 중에 계속되고 반복되고 끝이 없는 그런 고난 중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소망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은 유일한 비결은 뭐냐? 말씀이 그 신앙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은요, 쭉정이 같은 신앙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과 같아요. 말씀 없는 신앙은요, 기초가 없는 신앙과 같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 내린 그 사람과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된다. 김상숙 권사님 간증 너무나 도전이 되었는데 그냥 보통 아주머니 같으시잖아요. 파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할머니, 권사님 그런 분이죠. 근데 그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의 그 자서전, 그 책을 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에 감동된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는 거. 그리고 그의 기도의 근거가, 기도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축복받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헤아릴 수 없는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씀이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MIP 온라인 세미나하고 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사모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할머니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교사들, 이 MIP의 핵심은요 말씀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요. 언약의 하나님, 인내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짝을 이루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 얘기나 듣는다고, 사람의 말소리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복음 라디오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 CBS, CTS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이 귀를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에. 우리 아이들의 귀를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할 때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전술을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네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거기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아이 대학 선물로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어요. 졸업 선물로.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을 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아빠가 자동차 선물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와서는 성경책을 졸업 선물이야. 아들이 엄청 실망을 했어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엄청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요, 죽을 때가 되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성경을 열어봤는데 그 성경 안에 자동차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 안에. 그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아빠는 성경을 열면 그가 그렇게 원하는 자동차 열쇠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열면 길이 보이고, 성경을 열면 방법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면 지혜가 보이는데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성경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 대학교 다닐 때 제 책상 앞에 딱 붙여. 장학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 장학금 주세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학교부터 찬양대, 오후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싹 예배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밤 9시 되면 이제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고 이랬다는 얘기, 전교 1등 했다는 얘기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꼭 우리 형님이나 누님들이 동원이 돼야 그제서 조금 믿어주는 척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대학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주일 청년부 사역, 교회 학교 사역, 찬양대, 예배 하나만 다 해요. 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드린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렷한 기억력을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도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막 화가 나거든요. 이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후히 주세요. 누구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꼭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성경이 꼭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려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주간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해줬는데 그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그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도 소문이 나는 참 멋진 교회가 되었어요.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 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 속에 역사가 나타났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역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데 예수이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길, 시편에 기록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 식사하면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줘 먹게 하실 때 영안이 밝아져요. 그때 예수님 발견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 기억하고 있느냐? 서로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 막 심령에서 성령에서 이 불붙는 뜨거운,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말씀이 막 불이 되어져서 그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역사들, 그게 말씀의 역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주었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66권,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신약은,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갔나?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어떤 세상 속에서 지식과 세상의 경영,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짜면, 성경을 짜면 거기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터져 나온다라고 그래요. 바울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상한 지식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복음, 십자가 부활 외에는 더 이상 전할 복음이 없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이 복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 했을 때 여러분 4절에 보면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새 일해 동안 오직 예수 복음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겸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이 시장의 불량배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때를 지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야손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또 누가와 디모데를 영접해서 복음을 받고 그 가정을 오픈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를 잡으려고 수색을 하지만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야손이 붙잡혀가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마냥 형통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막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대학 떨어져요. 삼수해요. 예수 믿어도 결혼 늦게 해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의 끝은 해피 엔딩이에요. 예수의 끝은 부활이고 영생이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 야손은, 여기 대표적인 사람 야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야손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유대인에서 쫓겨날 수 있죠. 그렇죠?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요. 9절에 보면 보석금을 내야 했어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환난 받고 너희가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너희들 환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돌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야 되고 어디 가서 정처 없이 잠도 못 자고 경제적인 손실에 육체적인 이 환난 핍박에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이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 이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들이 너희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면류관이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대구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면류관, 대구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감동, 그 말씀으로만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대구시는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이 환난 핍박 속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바로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 면류관 되어지는 그 축복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의